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혼동되고 또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모세 자신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자기가 이 일을 소명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해서 1차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쩍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이적을 보여줬을 때에 모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요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바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산산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산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시리를 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가지고 순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푼니다. 기쁩니다.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또 7째 되는 날 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3일째 돌았으니까 저 동쪽에 한 기퉁이가 무너지고 또 4일째 돌았으니까 남쪽 편에 한 기퉁이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어디 성벽에 조금씩 금이 간다든가 뭔가 성이 파괴되는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여리고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 또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성은 전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고 성을 돌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3, 4일째 되는 날서부터는 분명히 불만이나 의아스러운 말들을 서로 옆에 사람들 했을 것입니다. 야, 이 3일째 돌았으면 저 성이 좀 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의 말이 항상 전염력이 빠릅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앞에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만을 바라보게 가고 한 것입니다. 말씀만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을 때까지는 몸에 아무 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6번까지 씻고 나가지고 몸에 조금 더 나아가는 기색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7번째 씻지 않았더라면 문둥병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문둥병을 낫게 하실 거면은 한 번 씻었을 때에 발끝에 있는 부분이 낫게 하고 2번 씻을 때에는 또 무릎 있는 부분이 낫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씻는 사람은 더 확신에 차고 신이 나고 기쁘게 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심,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결과를 빨리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하여 닮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급한 결과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늘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도 어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당장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적들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까지 7번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대로 다시 바로에게 가서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거나 바뀐 명령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주어진 첫 번째 그대로의 명령입니다. 이미 그 명령 때문에 한번 실망하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는 너가 그 실망한 그 나의 그 명령 그것을 다시 바로에게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내가 첫 번째 하신 명령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더욱더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고 적들의 견고한 진이 앞에 펼쳐질 때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늘 기억하게 하시사 일 자체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품을 참으로 우리가 사역에 일하면서 또 내가 확신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이 일, 그 목표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